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데 때로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진리나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세상살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주님이 당한 세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마귀의 시험에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떡의 위력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제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아주 거대한 경제학적인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라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행동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놀랍게 경제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넉넉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은 점점 증가하고 주변의 모순들은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가고 이 경제적인 불평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기후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잘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저서를 하나 꼽으라면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을 쓴 도넬라 메도즈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찾아낸 가장 어리석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 성장이었다. 경제만 좋아지면 숫자만 늘어나면 GNP만 좋아지면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기후재앙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그 외 여러 가지의 끔찍한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의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량 생산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량 소비를 합니다. 수천 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사람들에게서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폐기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미 해양과 대기와 그리고 공기는 이런 것들의 오염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류가 여전히 이런 경제 성장을 인류의 목표로 삼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인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매도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상징인 경제 성장에 몰두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서 자연의 존엄성, 더 나아가서 생명의 존엄성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인류는 가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인데 놀랍게도 이 만남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유대 한 변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약하면 더 이상 너희는 이제 고기를 잡지 말아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고기를 낚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기를 낚아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고기를 낚아야만 생활이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일 그물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경제활동을 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진정한 꿈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나가서 만선하고 내일도 만선하고 매일 나가서 배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나는 행복할 것이고 집도 살 것이고 나는 인생을 성공하고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배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고기를 만선을 한 걸 보고 그때 주님의 능력에 놀랐던 것.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정말 여러분 뜬금없는 제안일 겁니다. 직업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이런 직업이 있겠어요? 사실 어부나 목수라고 하는 건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땅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낚아라.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제자들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이해나 하고 따라 나선 걸까요? 좋다. 내가 지금까지 잡았던 고기 이것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이 부양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는 이걸 잡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잡으러 다니겠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거의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에서 누구든지 나 이제 더 이상 직장도 다니지 않고 나 이제 더 이상 장사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사람 잡으러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더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성경을 읽어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낚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주님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았습니까? 어떤 의미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람을 낚는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 여러분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지금부터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16절이 아니라 15절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15절 말씀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좀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던 그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세기 유대 땅으로 들어가 보면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된 겁니다.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밭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1세기 유대 땅에 보면 그런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들로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나타났죠. 불의한 자들의 횡포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종교적인 타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축을 휘두르시고 그 성전을 다 엎었겠어요. 자비를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그랬던 이유가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타락이 그 당시에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를 기대해도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었어요. 오직 희망이 있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주님이 그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는 좀 나아졌나요? 하지만 주님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유대 땅에서는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지 모릅니다. 몇몇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다수에게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임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들이 답답해지죠. 뭐 1,000억, 2,000억이 그냥 여러분 뭐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하면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과 북의 문제를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휴전한 겁니다. 만약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6.25 전쟁은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점점 잘 산 것 같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진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빈부의 격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고 사회적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모여 사는 세상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1인 가족 1인 세대주가 여러분 40%를 넘었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봐야 갈등만 생기고 다툼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세상이 편하다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때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 고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의 기근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흘려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썩어가도 한쪽에서는 굶어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이죠. 이미 아모스서 8장 이하의 말씀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가뭄이고 기갈이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져도 인간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이 넉넉해도 인간이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가뭄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텐데 그런 사람을 만들 내 제자들이 필요하다. 이제 너희는 고기를 잡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만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간절한 부름이 계실 겁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단순히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세상은 여전히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바라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습니까? 고기를 낚는 거는 여러분 미끼를 쓰든 그물을 쓰든 잡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춘천에 있었을 때 춘천에 소양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그리고 좀만 북쪽으로 가면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산천어 축제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이 산천어 축제는 여러분 CNN에서 보도한 겨울철 5대 축제 가운데 들어가요. 세계 5대 축제. 보통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얼음 밑에 있는 그 산천어를 잡는데 그 미끼가 뭐냐면 루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루어는 진짜 미끼가 아니에요. 가짜 미끼입니다. 쇠붙이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게 미끼예요. 근데 그걸 낚시 끝에 달아가지고 잘 손질을 하면 이 그 체임이라고 하는데 그 손맛을 보면
이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 같이 보이니까 산천어가 그걸 턱턱 무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땐 여러분 또 다른 미끼를 씁니다. 사람은 무슨 미끼를 쓰죠? 사람은 어떻게 낚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요? 사실 주님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어쩌면 그 답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사람을 낚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미끼는 참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낚는 거죠. 이미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갈 때가 이를 줄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사랑한 사람은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으로 낚이지도 않고 낚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뭐로 낚아요? 돈으로 낚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뭐로 낚아요? 권력으로 낚습니다. 자리로 낚아요. 쾌락으로 낚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아십니까? 왜 그걸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말로 낚는 거예요. 다. 꼼짝없이 걸리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돈에 가는 걸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낚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아들이 탈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DMZ 안쪽에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민정경찰이라는 거라 이 철책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뭐 중대장이라 하면서 탈영을 했다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해결해 줄 테니까 뭐 돈을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된 얘기죠 벌써.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탈영한 놈을 가만둡니까? 빨리 가서 잡아야지. 괜찮으니까 빨리 잡으시라고 쫓아가서. 그때 전화를 뚝 하고 끊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에 낚이게 될까요? 그럴듯한 미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까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한 번에 내 인생을 역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낚이고 마는 거예요. 요즘 언론만 보면 뭐 화천대유니,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 중국집 이름 같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몇백억 몇천억이요. 이건 나라가 움직일 돈인데 그냥 개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딱 엮인 건 하나예요. 돈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정이 있겠습니까? 진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딱 하나만 있죠. 돈으로 다 엮인 겁니다. 돈으로 다 낚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으로 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낚인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그건 산 영혼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영혼은 그런 거로 낚이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낚인 그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사랑으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력에 낚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 이제 권력을 잡으실 텐데, 왕이 되실 텐데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사실은 그들은 뭐에 낚여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낚여가지고 간 겁니다. 권력에 낚여서. 나도 한번 인생을 한번 멋지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지?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죽은 영혼이었죠. 그러면 그들은 언제 알았을까요?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십시오. 부활해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오늘 만났던 이 자리로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가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제자를 부를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자리,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낙심하고 주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을 때까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 그 의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그리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다시금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애둘러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으로 3번이나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진짜로 베드로가 주님에게 낚인 사건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지, 그리고 왜 낚아야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이 마치 그냥 전도해가지고 교인 하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교인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정말 형제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엔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요, 진짜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아는 교인이에요. 그냥 멤버십만 교회에 적을 둔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를 낚으신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기는 아무리 잡아도 한 끼면 족한 거예요. 1000만 마리를 잡아도 여러분 이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마리 한 끼 식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